오늘 신명기 8장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신명기 8장 그 내용을 읽어보면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네 가지만 보겠습니다. 설교 요약은 좀 이 신학자들이 쓴 것 중에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요약을 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설교 요약하고 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먼저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행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래야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요즘 왜 이렇게 뭐든지 보면은 운전할 때도 보면 GPS 가지고 위치 추적하죠. 근데 GPS를 하는 기본 원리는 그 GPS 위성이 최소 4대가 작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X, Y, Z 축이죠. 그래서 지리적인 위치를 잡고 또 하나의 위성을 통해서 시간의 데이터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 GPS 위성 최소 4개를 가지고 자기 위치를 발견하게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갈지를 찾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를 때는 내가 어디를 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르면 사는 목적이 없어져 버려요. 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면 갈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죠? 요즘 세대에 자꾸 자살 충동이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왜 자살 충동이 나타나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이렇게 살 바에야 그냥 끊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막 살지. 그죠? 돌아온 탕자 잘 보십시오.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가서 유산 주세요. 자기가 누군지 모르니까 어디에 있는지 모르니까 자기가 그 사랑하시는 생명을 주신 아버지 품에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그냥 자기는 아버지가 없는 먼 데로 달려가 버리죠.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아버지가 자기한테 무엇을 주었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거기서 다 써버리죠. 결국은 어떻게 되죠? 돼지처럼 살잖아요. 그 다음에 깨달아요. 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깨닫게 되니까 어떻게 돼? 아, 내가 여기 돼지처럼 살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방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방향이 생기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행했다는 걸 아니까 아버지 앞에 엎드리죠. 아버지, 나는 하나님 앞과 아버지 앞에서 죄인입니다. 나는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뭐죠? 죄의 자백입니다. 회개와 죄의 자백이죠. 그때 아버지가 어떻게 되죠? 아들의 모든 것을 다시 주죠. 새 옷을 입히고 그리고 금가락지 필요한 아들로서의 모든 것을 다 주죠.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서 잔치를 베풀죠.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신명기 8장에서는 모세가 광야 2세대들에게 출애굽을 직접 경험을 성인 돼서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 아마 어렸을 때 아버지나 엄마의 품에서 아마 그 홍해를 건너갔겠죠. 근데 어렸을 때 그거기 때문에 잘 모르죠.
아니면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잘 모르죠. 바로 그들에게 지금 직접 경험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설교 내용,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구주이라는 사실, 출애굽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란 얘기죠. 그리고 그 전에 바로 너를 지으신 창조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너희들이 이 광야 40년에 있으면서 잘 봐. 너희들이 배를 굶었니? 너희들이 물이 없어서 갈증을 냈느냐? 너희들이 옷이 없어서 벌거벗었느냐? 아니면은 신이 없어서 발이 불틀었느냐? 잘 봐라. 너희들이 지금 현재 모습을 잘 봐라. 아무도 벌거벗은 사람 없어요. 아무도 발이 부르튼 사람도 없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죠. 그게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다. 영어로는 providence입니다. providence, provide, 공급이죠. 공급하다죠. pro는 전입니다. before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다 주십니다. 미리 다 주세요. 성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색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왜 인색하신 분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왜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주시지 않는다고 왜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 안 돼서. 하나님은 주셨는데 우리 그릇이 다 새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들 손이 없어. 왜냐하면 내 아집과 내 생각으로 내 손을 꽉 쥐고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왜 나에게는 주시지 않아? 이런 것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눈 뜨고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는 하루 24시간을 다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에게는 건강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것 다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보세요. 아파서 드러누워 있는 사람, 누구 도움을 받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세상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첫 번째, 이 광야 행진을 통하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결코 잊지 말라. 그래야 네가 누구인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를 낮추십니까? 왜 나를 비천한 존재로 만들어 주십니까? 왜 나를 왕으로 만들거나 부요한 자, 높은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왜 나를 낮추십니까? 왜 나에게 자꾸 어려운 시험을 주십니까? 목적이 있습니다.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주세요? 좀 나에게 쉬운 거를 주시지. 그리고 다른 어떤 사람들처럼 재물을 주시든지 명예를 주시든지
뭐 머리를 주시든지 어떻게 해서 좀 잘 살게, 좀 떵떵거리며 살고, 좀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고, 교회도 한 10개가 아니라 100개, 1000개 지을 정도, 그 정도 능력도 주시지. 그러면 제가 좀 해볼 텐데 왜 이 모양 이 모습으로 살게 하십니까? 라고 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신 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심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여기 17절 잘 보십시오. 네가 혹시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셔서 받은 재물을 네 능력으로, 네 힘으로 했다고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교만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우리 건강 누가 주셨어요?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PT 해서? 아닙니다. PT 아무리 잘하고 몸이 아무리 건강하고 그래도 돼도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대시면은 죽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아무리 건장한 사람도 하나님이 호흡을 걷어가시면은 그 즉시로 시체가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 건강을 주셨다는 자체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아이디어를 돌렸으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디어는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제가 제 얘기는 거의 안 하는데 제가 잠깐 얘기할게요. 제가 미국에 가서 석사 박사 하는데 4년 반 만에 다 했습니다. 보통들 박사만 하더라도 5년 땁니다. 제가 했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래서 제가 사람들이 그래요. 당신은 천재네요. 아니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왜? 그래야 살아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했을 때 여러분이 삽니다. 16절 잘 보세요. 너희를 시험하사. 왜 시험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안 듣는가를 시험하시죠? 여기 2절 보십시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너를 시험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근데 그 말씀이 뭐죠? 그 말씀이 3절 잘 보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그냥 하나님의 나오는 어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하죠.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돼 있는지. 내 인생 가운데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지금 눈을 감고 귀를 막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이 써 있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돼 있어요? 기록돼 있잖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아예 기록해서 주셨잖아요. 또 각 민족마다 언어마다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언어로 우리말로 다 기록해 주셨잖아요. 특히 우리나라 성경은 원어 성경보다 어떤 면에서는 번역이 더 잘 돼 있어요. 원어보다 더 잘 돼 있어. 물론 이렇게 말하면 어폐가 있지만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왜? 우리나라 말 자체 표현이 굉장히 수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냥 복이 아니라 그냥 복 받았어. 바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죠? 복을 준다? 그런 말 없어요. 복 받았다는 얘기죠. 그것이 뭐예요? 그냥 자동적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복 받았다는 표현이죠. 그런 표현들이 우리 언어상에 배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언어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언어로 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받은 민족입니다. 복받은 언어예요. 이 한글 자체가. 성도 여러분, 혹시 나는 왜 이럽니까? 말씀 읽으세요.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무슨 뜻이 들어가는지 그것을 찾으십시오. 어려워요?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무엇이 어려워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렵죠.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려운 거죠. 말씀은 쉽습니다. 오늘 신명기 8장 잘 읽어보세요. 여기 모르는 단어 있어요? 모르는 뜻 있습니까? 다 알죠? 아주 평이하죠? 모르는 것은 내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서 그렇습니다. 내 손이 내 아집으로 꽉 똘똘 뭉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왜 나를 낮추셨습니까? 왜 나에게 자꾸 시험하십니까? 왜? 복을 주시려고. 그 복의 첫 복이 뭐죠?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의 복입니다. 재물의 복이 아니요, 구원의 복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기 18절 보십시오. 언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지금 명령하시는 것은 말씀을 듣고 지키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내 조상에게 맺으신 언약을 이루게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어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죠. 아브라함처럼 나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직접 주시면 내가 할 텐데. 천만의 말씀. 그러면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교만에 빠져버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았어. 이러면서 그거를 가지고 뭘 해보려고 그래요. 그게 망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은 아브라함 정도 되니까 살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죠. 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처럼 저에게 만약에 오셔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은 저는 목사를 안 하고 아마 그것을 가지고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내 이름을 팔 겁니다.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겁니다. 마지막 넷째,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 19절 20절입니다. 만일 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네가 다른 신을 섬기면 너는 멸망하리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은 패턴이 똑같아요.
창세기 2장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거 다 먹어. 근데 하나는 먹지 마. 먹을 때는 반드시 죽을 거야.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복의 약속을 주세요. 이거 다 해. 내가 너와 함께 해. 너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에게 힘을 줄 거야. 능력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재물도 주고 다 줄 거야. 그러나 단 우상은 섬기지 마. 그러면 너는 죽어. 똑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건 다 복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를 딱 주십니다. 금지된 명령. 그것이 우상입니다. 우상이 무엇이죠? 불상? 그것도 우상이죠. 그러나 가장 큰 우상이 뭔지 압니까?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왜 우상을 만들죠? 나를 위해서 만들죠. 그죠? 출애굽 20장에 우상을 뭐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죠? 우상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 아닙니다. 물론 이미 만들어져 있는 우상들도 많죠. 그러나 왜 그 우상 앞에 절을 하죠? 나를 위해서. 왜 우상의 앞에 나갑니까? 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아니요. 내 자식을 위해서. 예, 그 자식이 당신의 우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딱 하나를 명령하십니다. 나 이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마.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헛된 것이야. 참된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겨.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랑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말씀을 기록하라. 모세에게 명령해서 기록하라. 해서 읽으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는 어떻게 됐죠? 그 읽으라고 주는 그 성경까지도 제대로 안 읽으니까 그 말씀이 직접 오셨습니다. 직접 오셨어요. 그 말씀이.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이상 우리는 변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구약시대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우리 신약시대보다 훨씬 좀 부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여지가 있어. 근데 우리는 말할 여지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예고해 주시고 회개의 기간을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때에 살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기뻐합니다. 항상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쉬지 않고 마치 우리가 호흡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 8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 결코 어려운 말씀이 아닌 쉬운 말씀, 우리가 듣기를 쉽게 잘할 수 있는 말씀, 이해할 수 있는 말씀, 그리고 실천하는 말씀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실천하지 못하기에 우리 주님이 친히 성육신으로 오셔서 우리가 걷지 않았던 그 순종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여 주시고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나에게 오라 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내일도 주님이 다시 강림하신 그날까지
주님이 맡겨주신 성도들과 함께 온 교회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